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8면, 159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8절.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하게 말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고 설득했는데 그 가운데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려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이 일이 2년 동안 계속돼 아시아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바울의 몸에 닿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환자들에게 대기만 하면 그들의 병이 낫고 악한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다가 어떤 이들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게 명령한다라고 했습니다. 유대 사람 대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악한 영이 그러고는 그 악한 영에 빠진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 전부를 힘으로 눌러 이겼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발가벗긴 채 피를 흘리며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자신의 악한 행위들을 고백하고 공개했습니다.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들은 그 책들을 모아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들이 그 마술 책들의 값을 매겨보니 모두 5만 드라크마 20절 같이 봅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 나갔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떠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나타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그 작품들이 얼마나 많이 실려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바로 전도자가 훌륭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전통을 고집했던 유대인의 야고보는 이방인의 대환영자가 되었습니다. 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끝까지 핍박했던 그 사울이 바울의 이름으로 바뀌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그 인물들의 그 작품들을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해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왜 나는 어떤 삶의 변화들이 나에게 있는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일들이 나의 가운데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으로 이러한 놀라운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의 말씀이 이게 아닙니다. 8절의 말씀 다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하게 말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고 설득했는데, 금방 또 빨리 찾으셨네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하게 말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고 설득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첫 번째로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담대해질 수 있다라는 것.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담대히 강론했다라는 것을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지배되는 순간 그 가운데 담대함, 그 용기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오늘 예배소로 전도 여행을 하는 그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로 전도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를 전도하고 오늘 19장의 예배소로 전도하는 그 예배소 교회 그 창립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그 부분이 됩니다.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아테네에서 전도한 다음에 이제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그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어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아테네에서 그 우상과 그리고 음란과 그리고 그 지식들이 갖고 있는 그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실패했는데 고린도에 가서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에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냐라는 것을 성경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3절과 4절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면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 말과 내 선포는 지혜롭고 그럴듯한 말들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이다. 그가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갔을 때 그 심정이 어땠냐면 아테네에서 복음 전파가 실패를 했습니다. 이제 고린도로 들어갔을 때 그 심정이 너무나 연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곳에 가서 또 복음을 잘못 전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런 심정이 있었는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과 선포하는 것이 지혜롭고 그럴듯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다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제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그 심정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능력으로 하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 외에는 알기 원치 않은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훌륭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를 훌륭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경험한 다음에 이제 오늘 예배소 교회, 오늘 예배소 교회로 이제 이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소에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나니까 그가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19장 8절에 읽었지만 담대하게 말씀을 강론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니까 그가 이제는 두렵고 떨린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가운데 담대함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용기가 생겼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담대함,
이 용기는 어디서 나올까요? 그는 그 자신을 의지해서 이러한 것이 나올까? 아니면 그가 왜 환경을 의지해서 나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기에 이 용기는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담대함이 없을까? 나에게 용기가 없을까라는 이 용기, 담대함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담대함, 용기는요,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나의 담대함, 나의 용기가 있을 때 그것이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 가만히 관찰해 보면 그것은요, 내가 벌어놓은 재물들, 내가 갖고 있는 그 뭔가 돈,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용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담대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나는 그래도 건강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나의 건강은 누구보다도 내가 뒤지지 않아. 그것을 통해서 담대함과 용기를 나올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내 가정 가운데 나를 지켜주는 남편, 나를 잘 보필하는 아내, 잘 나가고 있는 내 자식들, 내 일터, 기업, 이런 것들이 담대함과 용기를 우리에게 세워줍니다. 이것은 다 환경적인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담대함, 용기인 것이죠. 물론 그런 것들이 힘의 원동력이 되고 우리의 용기와 담력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담대함과 용기가, 이 문제점은 그 환경이 변해버리면, 그 환경이 무너져버리면, 그리고 내가 그 대상을 통해서 용기와 담대함이 생겼는데 그 대상이 사라지면, 그 대상이 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용기도 잃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용기는 어디서 나와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 말씀을 보라고 하면 십자가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나갔을 때 내가 담대함이 없었고 용기가 없었던 것이 거기에서 담대함이 나타날 수 있었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느냐, 그러면 십자가에 의한 용기를 얻고 살아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인 것입니다. 삶의 용기와 십자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왜 십자가를 붙들어만이 담대한 용기가 나오느냐? 이 십자가가만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을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붙들 때 그것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내가 용기를 갖지 못할까? 왜 담대함을 갖지 못할까? 늘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그 두려움은 우리의 과거에 대한 두려움, 지금 현재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투명에 대한 그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용기를 잃고 용기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어떤 용기를 갖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식, 죄 문제에 있습니다. 내가 이 죄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죄들이 정말 나의 담대함과 용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나는 한 주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 보기 원치 않은 죄 가운데 있었던 나의 모습들, 내가 이런 모습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이 죄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가 호소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회개하고 또 선행을 하고 또 교회에 열심히 봉사를 하고 또 섬기고 또 헌금도 드리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 죄를 깨끗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용기를 갖지 못한, 담대함을 갖지 못한 것은 우리 가운데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나갔을 때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 가운데 그 과거에 눌려서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과거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는 것은 그 십자가의 능력, 지금 현재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좌절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은 바로 십자가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미래에 불투명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때 그 십자가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봅시다.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의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였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바울이 어떻게 삶의 용기를 갖고 살 수 있었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의 과거의 모든 잘못된 것을 해결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가 새로운 그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과거로부터 우리는 그 과거를 잊을 수 있고 현재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오늘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에게 그 놀라운 담대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그 노력에 의해서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미래를 이미 확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느냐? 십자가를 통해 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들, 우리가 얼마나 죄 지을 가능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린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으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우리를 통해서, 담대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직후에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현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담대함으로 여러분이 지금 붙잡히고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 그 담대함을, 하나님의 능력의 그 담대함을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 담대함, 그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 가운데 담대하지 못했던, 용기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오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바로 담대함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사도행전 19장 10절의 말씀,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이 2년 동안 계속돼 아시아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어떤 일이 주어지냐면 복음 전파, 선교와 그리고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됩니다. 일이 2년 동안 계속되어 아시아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석 달 동안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아까 8절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듣는 자도 있었고 복음을 듣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이 반대했던 그들을 피해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두란노 서원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두란노 서원으로 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 가서 날마다 2년 동안 가르쳤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2년 동안 가르쳤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웠던 제자들을 데리고 두란노 서원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했더니 오늘 본 말씀에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듣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듣게 되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듣게 되었다.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그들에게 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제 놀라운 능력이 그곳에서 체험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을 텐데 내가 복음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복음이 증거되지 못할까? 왜 나에게는 선교가 일어나지 못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왜 나에게 복음 전파가 되지 않을까? 오늘 중요한 사실은 오늘 말씀에 이 일이 2년 동안 계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지 못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배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배우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기도의 시간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에 나와서 30분 말씀 듣고 나는 예수 믿는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단 30분, 단 20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가 지난주에 말씀이 뭔가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그 말씀, 어떻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복음 전파가 일어납니다. 내 말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이 내 가운데 있다면,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나에게 늘 없기에 내 입술에서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 빛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이 빛이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빛이다라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시작. 등불을 켜서 은밀한 장소에 두거나 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오직 등불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등잔대 위에 얹어두는 법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불이 있습니다. 등불을 아무리 켜놓지만 그것을 은밀한 장소에 숨겨두거나 또 그릇에 덮어두게 되면 그 빛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내가 빛을 가지고 있다 자랑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그냥 숨겨두고 그것을 덮어두는데 어떻게 그 빛이 비춰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빛이라고 합니다. 그 빛을요,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동행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요소가 그 빛으로 발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덮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여러분들의 믿음의 빛이 이제 여러분에 있는 가족들에게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비춰지고,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비춰지고,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비춰지고,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 직장에게 이것이 비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비춰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믿는 사람, 나를 통해서 그것이 빛으로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우리들이 왜 그렇지 못할까요? 그 빛을 가두어두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숨겨두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는 빛을 입으로만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비춰야 되지 않습니까? 가둬두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았으면 그것을 이제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빛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선교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그 놀라운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오래 믿었습니까? 3년? 5년? 10년? 15년? 30년 믿었지만 내가 그 복음을 두고 그 복음 가운데 그 빛을 비추는 자면서도 그 빛을 갖고 있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있었냐. 나를 통해서 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너를 통해서 내가 보니까 예수를 믿고 싶다라는 그 복음의 빛이 얼마나 내 가운데 있었냐라는 것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는 거리가 먼 자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던 자다. 나는 내 믿음을 입으로만 외칠 뿐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내가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들이 나에게 없었다라는 것을 우린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가운데 빛으로서 바로 복음 전파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요 선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은 형제들, 믿지 않은 이웃들, 친척들, 내 아내 친구들, 그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능력을 경험하면 여러분들 통해서 이제 복음 전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사도행전 19장 11절에 이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합니다. 19절 11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바로 기적이 일어난다. 증거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에 대해 진정한 증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 함께 했더니 사도 바울의 몸이 닿는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사도 바울의 몸이 닿은 손수건이 있어요. 앞치마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져다가 병자들이 있어요. 병자들에게 얹었더니 그 병자들이 나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나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했다라면 여러분들이 닿는 그곳에, 환자들이 닿는 그곳에 그 놀라운 그 병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동행하시기에 그것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면 악한 영들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단들이 떠나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육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가 그곳에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그 증거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병자가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환우 가운데 있는 그들,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역사하여서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은 병자였습니다. 병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나오면서 왜 사도 바울은 병은 낫지 못할까? 사도 바울의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병을 고쳐야 되겠죠. 그러나 병은 낫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사도 바울은 늘 그 가운데 기쁨이 넘쳤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그의 삶 가운데 늘 기쁨이 넘쳤다. 그 기쁨의 증거가 늘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가 옥중서신을 썼습니다. 그 옥중서신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의 서신. 그는요 늘 자족의 그 자족을 그가 배웠노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가운데 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나타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늘 기쁨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래 살도록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렇지 못한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믿음으로 이깁니다. 우린 천국을 바라봅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가운데 우리가 만날 것을 소망하며 우리는 기쁨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증거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그 증거의 삶을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 그런 놀라운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르구나, 네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예수 믿는 자구나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비추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증거자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요 그런 놀라운 그런 증거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복음 전파와 나를 통해서 그 기쁨을 전달받고 예수 믿는 자를 통해서 기쁨의 그 모든 것이 변화가 되는,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환경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는 어떤 분들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9장 18절 19절의 말씀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자신의 한 행위들을 고백하고 공개했습니다.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들은 그 책들을 모아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들이 그 마술책들의 값을 매겨보니 모두 5만 드라크마 정도가 됐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그런 삶의 모습으로 바뀌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 문화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배소는요 무당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마술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점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부적을 붙이면서 다닌 사람들이 풍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동안에 자기의 잘못된 것들, 그 문화들을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 잘못된 문화들을 갖고 나와서 고백하고 불태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두었다고 하면서 아직 우리 가운데 문화가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끊지 못하고 있는 것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습관적인 그 문화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담배 피우던 그대로 우리가 계속 피우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술을 마시면서 또 계속 예수를 믿고 나서도 계속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름을 했던 것,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노름을 합니다. 음란 비디오를 보던 그래도 여전히 예수를 믿고 그것을 봅니다. 퇴폐 장소로 가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들을 또 가고 있는 우리 모습. 이것은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그것을 우리가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10년, 20년, 30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졌던 옛 습관들, 잘못된 습관들,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것인데 이것은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것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했던 그 더러운 이야기들, 내 나쁜 행동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나왔을 때, 변화가 되었을 때, 회개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곳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무한한 능력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나쁜 습관들이 다 사라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기를 바라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원함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로 합니다. 내가 변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없기 때문에 변하지 못합니다.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꿔야 될 텐데 왜 하지 못할까?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그 놀라운 경험이 체험되셔서 우리의 잘못된 변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랬을 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의 변화로 이제 어떻게 돼가지느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나갔습니다. 점점 힘있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능력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퍼져나갑니다. 정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갑니다.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지 못할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복음이 전파됩니다. 증거가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리 문화적 변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